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제사장을 써서 오른편 귀를 떼내어 버리니 그 종은 이름은 마쳤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예비시켜 주셔서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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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늘 주님 안에 승리하는 값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예수님 안에 회복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을 드러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그 생명을 증명해 나가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내 안에 그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성천하여 나의 영적 자리는 그리스도 편임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이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끝내시고 이제 동산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르죠. 이 동산으로 가셔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십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떠났던 가룟 유다가 주동자가 되어서 인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대상과 일행들을 데리고 체포하러 오는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얘기를 통하여 사실 오늘 너희가 나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이 오늘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이후에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이것은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오늘 이 세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에 달려 있어요. 제가 영적인 실존의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 실존의 자리가 어디냐 그 말이죠.
바꿔 얘기하면 네가 왜 그 자리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가 마땅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그 자리를 떠나서 멸망의 자리, 그 저주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네가 거기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오늘 이 질문을 해결할 질문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결국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온전한 그런 임마누엘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조금도 그 자리에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떠나기를 원치 않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기도를 드리셨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셨어요. 이제 오늘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돼요. 십자가로 가시는 그 죽음의 걸음이 이제 시작돼요. 이미 주님은 알고 계세요. 사실은 따진다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이미 주님의 걸음은 그 걸음으로 예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눈에 봤을 때는 확연하게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걸 몰랐던 거나 마찬가지죠. 암이 우리 속에 마음에 자랍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자랐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점점 커져서 무슨 일이 드러나느냐? 몸에 고통을 드러내요. 이제 뭔가 이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가 위험한 거죠. 똑같아요. 예수님도 이미 이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는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이 장면부터예요. 좀 공식적으로 이해하면 그렇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이 장면 속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더불어 이곳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모습이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실은 야한 극단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요. 체포하러 왔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는 물으시는 거예요. 과연 너희가 왜 여기 왔느냐? 너희들이 이곳에서 해결될 길이 있다. 주님께서 그 걸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체포되시는 연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좀 그냥 체포되시는 때로는 보면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체포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우리가 만나야 할,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줘요. 자, 첫 번째는 이분이에요. 이분. 어떤 분이시냐? 이런 분을 찾아야 돼요.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황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사실은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과 더불어 앞에 있는 고별설교를 말하죠. 이 부분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운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십니다. 근데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오늘 사실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메시지예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가신 곳은 겟세마네 동산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는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뭐를 보여주냐 하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라는 말을 해요. 기드론 시내라는 말을 우리가 써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에덴 동산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렸어요. 거기의 이미지와 오늘 이미지를 잘 비교해 의도가 있단 말이죠. 요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그냥 동산이라는 말을 써요. 그 이미지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버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함께 봐야 돼요.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님이 오셨어도 명절에 오시지 나머지는 내려가실 경우가 많았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선교의 중심은 가버나움이었어요. 그건 저 북쪽에 있는 나사렛 주변에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가버나움이었다고요. 거기가 선교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여기는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모이시는 곳인데 이것도 정확하게 알 정도면 예수님이 이것을 좀 자주 찾으셨다는 의미가 돼요. 근데 여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에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날이 서늘할 때에 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오십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되기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친교를 나눈 깊은 친교를 만남을 가지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은 그게 딱 신경 딱 끊으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가셔요. 제자들과 모이시는 것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것은 이제 유다가 이곳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또 찾아냈던 그 이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 배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곳에 배신자인 가룟 유다가 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옵니다. 오늘 저기 살펴보면 이곳이 어떤 곳이냐? 사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갖고 가야 할 곳이에요. 동물들도 잘 보존하면서 돌보면서 있어야 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에 처음도 말씀하시기를 이 동산을 지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동산을 잘 지키라고요. 지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누군가의 공격자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근데 못 지켰잖아요. 결국 뱀의 유혹에 빠져서, 이건 사단의 유혹이죠. 결국 넘어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은 뭘로 바뀌느냐? 절망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왜? 쫓겨나니까. 그곳에 있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고요. 자,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배경을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왜 왔냐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반역을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것을 주님께서 바꾸기 위해 오셨어요. 역전시키기 위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물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놀라운 말이죠. 사실은 따지면요.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배경으로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동산을 뭘로 바꾸기를 원하느냐? 동산은 사실은 지구 전체의 한 부분인데 그거는 지구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랬잖아요. 지구 전체를 대표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인구가 늘게 되면 당연히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흩어져서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왜? 에덴 동산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 거기서 다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준비하셨다고요. 똑같아요. 오늘 이 동산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절망의 세계를, 이 죽음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세계, 소망의 세계로 바꿔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그것도 동산이에요. 이 동산 연결이 됩니다. 이 동산도 동산 주님이 연결시키고 있어요. 바로 그곳에 더 이상 무덤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무덤도 없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이야, 봐봐, 죽은 사람 무덤 저렇게 많은데 뭔 무덤이, 아니 지금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무덤은 앞으로 없어질 거예요.
왜 없어지느냐? 그 무덤이 무덤으로 역할 못하면 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무덤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에게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잠잔다라는 말로 표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3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유다가, 이 배신자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얻은 아랫사람들이고 등과 횃불, 무기를 가지고 와요. 체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배신자로서 오는 거죠. 참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보면 주님을 설 믿지 마시고 온전하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온전히 주님 안에 있기를 바라요. 이 땅에도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안티 크리스찬이 누구냐? 예수님 믿다가 설 믿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핑계대고, 물론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니 뭐니 하니 하면서 도리어 나가서 복음에 더 강한 축대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가룟 유다가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라요. 정말 진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예수께서 그 더한 일을 아십니다.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충분히, 이게 오늘 제목이 됐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모르겠습니까? 예수님 체포 왔다는 것을. 그러나 여러분, 당연히 이 질문은 그 정도 질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단순히 그 질문이 아니에요. 더 큰 질문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읽어서 이해할 수 있다. 요한복음은. 그러나 이 세상의 대신학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그 안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도저히 연구할 수 없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더 깊은 진리가 요한복음에 담겨있다. 그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복음이지만 가장 대신학자라도 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다 이해한다고 말 못해요. 오늘 얘기를 보세요. 그래서 이런 의미도 저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누구 찾느냐? 당연히 예수님 찾아러 왔죠. 누구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질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는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그냥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40년, 50년, 60년, 아니 그 밑에 또 있죠. 5년, 10년. 여러분 다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더 깊은 의미를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찾을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찾느냐 그 말이에요. 근본적인 질문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문제 해결자 어디 있느냐를 해결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의사가 병을 진단했어요. 야, 100% 놀랍게 진단을 했어요. 우와, 이런 질병입니다. 우와, 다른 병원을 알아내지 못했는데 이렇게 알아내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겠습니까? 근데는 치료법을 나는 몰라요. 치료법 모르겠대요. 여러분, 그러면 모르는 게 나아요. 왜 아는 것이 병이 되는 것이니까. 도리어 그럴 것 같으면 모르는 게 낫죠.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는 자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 아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를 만나야죠. 해결책을 얻어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야, 참 행운을 합니다. 한 달만 일찍 만약 이게 됐으면 당신 치료 못 받습니다. 근데 한 달 전에 이 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왜? 그 병에 걸려서는 갑자기 이게 한 달을 못 살고 죽을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급성 백혈병 이런 경우는 정말 사람 위험합니다. 네. 정말 위험해요. 근데 이게 해결약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의 모든 이 질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넌 누구를 찾느냐라는 이 질문이 이 세상의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오늘 인생의 해결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찾느냐고 여러분 물어야 돼요. 누구를 찾느냐?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찾느냐는 질문을 안 해요. 여전히 무엇을 찾고 있어요. 그 무엇이 무엇이냐? 돈이에요. 명예예요. 권세예요. 지식이에요. 이런 것을 사람들이 찾고 이것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누구를 찾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찾느냐에 갈려 있어요. 그것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문제 해결자로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진리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를 찾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다. 예, 말씀을 보세요.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그는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내가 거니라 했을 때 유다가 증명해 준다 말이에요. 증명을. 여러분요,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낸 게 뭐겠습니까? 수없는 무덤이에요. 인간의 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죽음이 왔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정정한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일들을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도배되어 있어요. 신문에, 방송에 도배되어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이 죄악의 모습이에요. 온갖 사건 사고예요. 이런 걸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전히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서 오늘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서 예수님의 생명인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부분이 이거라고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거니라 라고 대답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 온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니라 라고 하는 창조자로서의 그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자 내가 거다. 그럼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 안에서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거니라, 주님이 확실히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체포는 되셨지만 주님이 무기력해서 힘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함정에 빠져서 주님께서 체포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의 대상이에요. 네가 말이야 메시아라고? 야, 나사렛에서 태어난, 아니 그 작은 곳에서 뭐 나사렛 선한 곳이 나겠느냐 그러는데 그곳에서 난 말이 되는 얘기를 해. 조롱의 의미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십자가도 보세요. 저거는요, 십자가는 끔찍한 로마의 형벌이에요. 아주 잔인한 로마의 형벌이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일 나쁜 욕이 뭐냐?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놈. 이게 제일 나쁜 욕이요. 우리하고 좀 다른, 우리는 좀 다르지만 그 시대는 그랬다고요. 참혹한 거예요. 로마의 평화를 깨는 자에게,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깨는 자에게 내리는 그런 극형이었어요. 비인간적이에요.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상징이 됐잖아요. 교회는 왜? 그 십자가 안에 내가 죽었으니까요.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도. 그래서 이후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 돼요. 자, 여러분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 소는 그 물을 마시고 저절돼요. 그리고 오늘 우유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똑같은 물을 마시는 뱀은 그거로 독을 만들어요. 그럼 어떤 의미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 자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사기꾼이요. 나사렛 예수 사기꾼으로서의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존경의 의미는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더 반대의 그 반대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찾아야 똑같은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이름을 사랑했어요.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과 더불어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요. 그때 나다나엘이 얘기를 하죠. 나다나엘이 얘기하면서 나사렛은 선한 일이 나겠냐, 와보라 그럽니다. 그때 빌립이 날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써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분명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교동문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나사렛 예수예요. 인간의 육신,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기 위해 오신 나사렛 예수라 그 말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뭐라고 썼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이게 빌라도가 쓰고자 위해 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지만,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이 과연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이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사도행전에 벌써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이름은 보면 오순절 사건 이후에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나사렛 예수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시했던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써요. 여러분 3장에 보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가 베드로와 또 요한에 의해서 걷게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강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세요.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이 대상들, 쉽게 얘기하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이 이름을 자랑해요. 이름을 자랑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들이 조롱하는 이름이지만 베드로에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 이름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 이름을 아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이라는 이름을 아셔요.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 아셔요. 똑같은 시험과 여러 어려움 시험 다 당하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죠. 승리하셨어요. 그분이 이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승리시켰던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사실은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 전체의 요절이 될 수도,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이지만 10장 38절도 이 전체를 꿰뚫는 열쇠예요. 누가복음을 보는 열쇠예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예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오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쓰세요. 오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귀를 대적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여러분들도 말씀하세요.
가정을 덮고 있는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원수야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하는 복된 여러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포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사실 이렇게 물어요. 이 부분에서 두 번째 우리가 찾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이 중에서 이것입니다. 뭐냐? 주님 물으셔요.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어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요. 나사렛 예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처음에는 조롱하는 의미도 왔지만 다시 한번 이 일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넘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물론 이들이 온전히 주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주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태도를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거, 제자들이죠. 저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얘기를 주님이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어떻게 보면 부탁하는 거예요. 용납하라. 이는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씀이 이유가 나와요. 주님이 그렇게 당분 부탁 겸 하는 명령될 수도 있겠죠.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코와 석자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살피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의 안위를 살피지 않아요. 이미 십자가의 길이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라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도 어려우셨어요. 힘드셨다고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한 시간에 마태복음 왕의 기도를 드려요. 왕으로서의 기도예요. 왜? 성경에 보세요. 역대기나 열왕기나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셨나를 보세요. 오늘 이 왕의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 왕의 기도가 마태복음에 강조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대상으로서의 중보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잘 보시면 이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먼저 챙기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오늘도 먼저 우리를 챙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그런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테러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어머니, 할머니가 이 아이들을 손녀 데리고 손녀였을 거예요.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 총이 난사하는 가운데서 손녀를 살리기 위해서 덮었잖아요. 몸으로요. 왜? 자기는 총으로 죽더라도 총으로 혹시 맞더라도 손녀 살리려고. 이게 여러분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배려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사실 그 모습으로 십자가도 주셨는데 뭘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아들을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로마서에 말씀하세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 주님께 맡기세요.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여러분 건강의 문제든지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 있는 그들의,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제가 좀 줄여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도 잃지 않으셔요. 주님 내 것으로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이미 다윗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양을 치는 속에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움켜가면 따라가서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어 하지 않고
죽어서 뱃속에 있는 것까지라도 끄집어내 왔다 그러잖아요. 목숨 걸었다고요. 양을 위해서. 그 한 마리 그럴 수 있잖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면 유대인의 탈무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양떼를 치는 가운데서 마지막 보니까 양이 없어졌어요. 한 마리가 안 보여. 그래서 양떼를 찾아놨습니다. 보니까 저 절벽 아래 저 낭떠러지에 어떻게 발을 헛디뎠든지 크게 양떼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목숨을 걸어야, 모세가 목숨을 걸어야 될지도 몰라. 내 목숨을 그처럼 낭떠러지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양을 그대로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양을 데리고, 여러분 내려올 땐 낫지만 양을 데리고 올라갈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 가운데 올라갑니다. 그리고 양을 메고 오죠.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랬다고 해요. 야,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보낼 때가 됐구나. 네가 이렇게 이 양을 이렇게 네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걸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수 있겠구나 했다고 탈무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 한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도 마음에 담고 가야 돼요. 이뤄진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낙심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찾아서 권면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시다. 이뤄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 해남되도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자고요. 지금이 정말 여러분 정말 이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아요. 욕 맞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믿는 사람이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믿으려고 하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잖아요. 네, 주님이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으면 부르실 거니까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 나중에 분위기가 좋아지면 전해야지. 천만에요. 이럴 때가 도리어 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선수하게 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더 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주신 자 안에서 하나도 잃지 않고 나가시는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있는 자들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행여나 사람들이 잘못해서 칼을 휘두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로 나갑니다. 이런 가운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베드로가 이제 나서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선생님을 우리가 찾아간다고? 그럴 수 없지 하고 지금요 뭔가 칼부림이 일어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바라봐야 돼요. 즉 뭐냐? 수용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비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요한복음에만 정확하게 그 종의 이름이 나와요. 말고라고요. 그리고 오른편 귀를 비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얘기 속에서, 성경의 말씀 속에서 불의한 자들 그 편에 있다라는 얘기, 그 얘기는 오늘 본문에 빠져 있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걸 봐요. 가게 하라 했으면 가야죠. 근데 그 가운데서 선생님을 이렇게 보낼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도 우리는 알 수 없어. 충성된 모습으로 보여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충성된 모습일까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가란다고 가냐? 가란다고 가야죠. 보냈는데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근데 베드로를 믿는 마음이 있었겠죠. 주님이 그 정도 마음이라면 정말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 사업을 통해서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꺼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고맙다 그러세요. 그냥 예 하고 갔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오늘 얘기를 통해서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왕의 기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웠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짐 중에 어떤 짐이 제일 무겁겠어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도 무거워요.
사명의 짐도 있고요. 가정을 꾸려나야 여러 가지 생계의 짐도 있어요. 나름의 가지고 있는 짐 때문에 무겁다고요. 제가 칼럼에 써놨지만 이게 코로나로 이로 말미암아 이게 더 가중이 됐어요. 이 짐이 우리들에게 몇 배라도 무거워진 것 같아요. 저도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면요. 예배 어디 보면 예배 안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여기 보면 해남에도 좀 큰 교회는 예배 안 드리고 있어요. 상황 속에서 얘기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어쨌든요.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드리지만 또 여러분 또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어떨지 정말 어떨지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열심히만 이건 감기 아니에요. 감기 조금만 실수 걸리고 싶어 걸린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거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송지면에도 그분은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물어봤어요. 우리도 계속 보건소에 소독을 하니까 아유 힘들으셨겠네요. 아이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을 소독하느라고 다 대대적으로 소독해야 되잖아요. 집집마다 소독해야 되잖아요. 싹 하느라고 다 여러분 여기 와서 소독하는데도 그 통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소독하는 통이 그냥 가벼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거 가지고 소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과적으로 사실은 거기에 뭐냐면 벌초하러 왔대요. 벌초하러. 근데 벌써 여기에 떠나서 안 온 지가 오래됐답니다. 한 10년도 더 됐대요. 근데 왔대 거기에. 그 사람이 어디 들렀겠어요? 말바구 시장을 들렀던 거예요. 광주에. 예. 다행히 다 이제 음성 판결이 나가지고 다행이었죠. 또 다행인 것은 또 어디 해남에 와서 식당에 가서 천일관이든 어디 와서 밥 먹고 갑시다 하지 않고 그냥 나주로 올라갔답니다.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행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독감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하시라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마스크 잘 하시기를 바래요. 예, 나중에 이제 9월 30일까지는 계도 기간이고 10월 1일부터는 과태료 10만 원씩 매긴다 그래요. 근데 그때가 아니라도 자꾸 훈련을 하고 쓰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잘 쓰세요. 그때 가서 어르신 과태료 뭐요? 하지 말고요. 지금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민이 안 되겠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꾸요. 그래 저도 스트레스예요. 멀쩡한 것 같아요. 얼굴 좋아 보여도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여러분들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그러는데 참 어려워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잔은 고난의 잔이요. 십자가로 지시는 잔이요. 주님께는 십자가를 고난의 잔 곧 십자가를 수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습 속에 십자가는 그래서 여러분요 십자가 질 때만 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는 시작됐다고. 특별히 어디에서 이 체포되는 성에서 공식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승리도 있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런 영적 어두움 때문에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몰라보고 체포해서 사기꾼이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죽이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이면에는 자기들의 기득권이 공격받는다는 부분이 있었겠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은 오늘 이 가운데서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그 장면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맺어나가야 할 에덴 동산이었고 계속돼서는 그 동산의 확장력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했잖아요. 이 세상을 바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기 동산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창조자요
구원자를 체포하려는 자들의 절망으로 가득 찬 곳.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오늘 이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이 현장, 왜? 십자가 시작되는 곳이니까요. 이곳에 계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은 첫째,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그분은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주님의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셋째, 인류를 위해 고난의 잔고 십자가를 지실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기꺼이 이 삶을 위해 나가셨어요. 자기를 몰라주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적 눈이 멀었던 우리,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아무것도 주님의 골칫거리가 되고 주님의 집밖에, 죄집밖에 되지 못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오늘 이 주님을 이 고난의 장소에 만나시기를 바라요. 이제는 배신 때리는 이 자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책받는 이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주님, 그곳에서 생명의 뜻을 이루시고 그 동산을 여러분 가정의 동산, 교회 동산, 삶의 동산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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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삶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